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음욕을 멀리하는 법, 마태복음 강의 31탄이 되겠습니다. 음욕을 멀리하는 법,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요. 이게 공독해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게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7절, 29절, 30절 가져볼게요. 만일 내 오르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우리의 벌레도 죽지 않는 불. 그래서 거기에 갈 바에는 차라리 내 눈을 빼거나 내 팔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음죄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어마어마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간음, 음란, 음행, 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9절 바로 위에 있는 도대체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새삼 우리가 깊이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욕을 품다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여자를 보고해서 이 보다는 블레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책을 본다, 글자를 본다, 하늘을 본다, 바다를 본다, 자연을 본다, 사람을 본다, 아이를 본다, 이렇게 단순한 보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블레포라는 의미는요, 관찰하다, 심지어 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관찰하기, 다시 말해서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뭐 속속들이 뭔가를 다 캐내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여자를 보고는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 여자를. 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음욕을 품다인데, 이 음욕을 품다는 합성어입니다. 에피라는 합성어, 그 단어와, 그리고 디메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에피디메오. 뜻은요, 에피는 뭐뭐뭐 위에 라는 뜻입니다. 온, 인, 그 뜻이 다 있다고 우리가 이 카라거나 에피 할 때 쓰는 에피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디메오는요, 욕종,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종을 품고 혹은 그러니까 이 뜻만 보면요, 욕종을 넘어서는 의미로 막 이 안에서 욕정이 욕망이 갈망이 막 불에 막 타는 겁니다. 즉 여자를 보고 여자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뚫어지게 보고 막 거의 막 속속들이 그 여자를 간파하듯이 막 뚫어지게 보고는요, 뒤이어서 막 욕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는 뜻의 원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여자를 보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늠하고 음란한 사람이겠죠. 더더반복하지만 부러지게 쳐다보면서 뒤따라서 막 욕정이 불에 타는 갈망하는 이런 상태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음란, 가늠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죄는 지옥에 갑니다. 마지막에서 음욕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음욕의 시작은요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란의 이 주목이 뭐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목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어떤 여자를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주목은요. 곧 포르노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목은 시작됩니다. 제가 뒤에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내가 음란에 관심을 둘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그 음란이 내게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되면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서 내가 주목하게 되는 나로 바뀔 수밖에 없다.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즉, 음욕을 품게 된다.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는 것은요, 이건 결말입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디어입니다. 특히 이 음란으로 보배가 된 더러운 미디어. 제가 다음으로도 기사를 많이 올리는데요. 다음 메인 페이지 하루도 끊이지 않고 화해실종 여자가 정말 하루도 끊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작된 지가 한 2달 가까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여자들이 다음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면서요. 뭐 걷기도 힘든 무슨 초미니 되도 않는 그걸 기사라고. 참 기사하기 쉬워요. 기사하기 쉬워요 참. 언제부터 기사가 그렇게 됐는지. 그냥 사진 몇 장, 여자 다 벗은 여자 사진 몇 장 올려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게 기사가 되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포르노가 가뜩이나 음란한 세상을, 안 그래도 음란한 세상을 더욱더 음란하고 더욱더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정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해가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 음란한 시대의 포르노를 끊어야 된다. 반드시 끊어야 된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데요. 포르노 그까짓 거 본다고 어떻게 지옥에 가겠냐. 포르노가 그까짓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보고 여자를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음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바로 이 포르노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겁니다. 포르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포르노를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천국 가겠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밥을 막 먹습니다, 여러분이. 막 한 끼에 막 밥을 2~3공기씩 막 먹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배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요. 배가 안 아프려면요. 밥을 적당히 먹어야죠. 무슨 말이냐? 입에 계속 밥을 넣으면서 이제 너무 이제 배 좀 안 불렀으면 되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배가 안 부르려면 밥을
아니, 어떻게 해석이 되나? 제가 제 말 뜻을 이해하겠죠?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그에 합당한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에게 음욕을 품고 가늠하게 만드는 그 직접적인 도화선을 직접적인 원동력을 제거하는 포르노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포르노를 끊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포르노를 끊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가,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그 가운데 놓인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처럼 음란한 시대에 그냥 마우스 몇 번으로 포르노를 즐길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포르노와 싸운다는 것은, 포르노를 끊는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생명을 담보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누가 포르노 조금 즐긴다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 망발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갈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내용 보면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망하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 평강이 있을 거야, 네 삶이. 그게요, 이 말입니다. 포르노 봐도 망하지 않아. 지옥 안 가. 그 정도로 지옥 안 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포르노 즐기면요, 지옥 갑니다. 왜냐면 그 포르노가 여러분이 지금 끊지 않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내장된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포르노가 여러분을 반드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을 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즉, 포르노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럴 거라고 저는 강하게 역설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포르노 대신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어떤 장년분들이나 중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나와 상관없어. 이게 청년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꿀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 나르는요. 젊은이란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이든 연로하든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더 청년들에게 적용된다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 자, 청년 나을, 젊은이 종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깨끗게 하다, 자카, 맑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 삼가, 샤마르, 보존하다, 주의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만 그 행실을
지킬 수 있냐면, 순결하게 할 수 있냐면 오직 말씀뿐이다. 그걸로만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순결은 오직 말씀으로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사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경, 윤리 이런 거, 그런 걸로 절대로 여러분의 순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풀어내신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정말 죽지 않고 살려면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만이 우리를 이 음란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말씀과 많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과 많이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젖어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과 육은 더욱더 깨끗하게 보존될 것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옥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동자승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동자승.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그 스님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는요,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죠. 그분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지옥을 갔다 왔는데요, 그 끔찍한 불에 살라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왜 가끔 우리가 종종 분신 자살하는 거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여과 없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면 엄청나답니다. 불에 타는 사람. 아우성소이, 그리고 온갖 고문도들이요. 온갖 고문도들이 즐비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자르고 찌르고 부수고, 정말 그렇게 공포스러운 장면이었고, 근데 특히 그분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에서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까 말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가 직접적으로 가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그 음란에 합당하게 거대한 바늘로 그 중요한 부위들을 찌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분이 그런 것을 지옥에서, 꿈에서 지옥을 보고 나서는요, 깨우고 나서, 어쨌든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지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십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가신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 팔 자르고 지옥에 오지 마, 눈 빼버리고 지옥에 오지 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을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복이 있을 것이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수분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극심한 공포가, 극심한 공포.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평안, 사랑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지옥의 메시지가 두렵습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리기까지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옥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삽시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옥의 판결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고 여기 간음한 자가 가는 결말은 엄청난 불에, 상상을 초월하는 불에 우리의 온몸이 살라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죽지도 않고 평생을 당해야만 하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주여, 부디 이 메시지가 저를 비롯해서 제 영혼을 비롯해서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어. 무엇보다 이 음란한 시대에 포로나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물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데 약간의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